아닙니까? 그죠? 근데 의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 말이죠. 모든 인생이요, 한번 살다 보면 모든 인생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뭐 어렸을 때는 뭐 조금 해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겨를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인생이 나이가 먹고 연수가 더해질수록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내가 어디로 갈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의의 싸움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찾으려고 그래도 만날 수 없고 볼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야 봐, 이게 보라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저 길 가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래요? 침례 요한이 저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누구냐고 뭐라고 그러냐고. 시작.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막 침례 요한의 제자하고 침례 요한이 막 다니잖아요. 저가 누굽니까? 라고 그랬을 때 보라는 거죠.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를 보라는 거죠. 예수만 보면 다 이기는데 하나님은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 예수만 보면 우리는 다 이겨. 다 이기게 되죠. 왜냐하면 다른 길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대학원에 가보면 배우는 꼭 목사가 되려면 배우는 게 있어요. 과목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학이에요. 설교학. 설교하고 이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승전결 이거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승전결. 그래서 기승전 끝에는 뭐예요? 하나님. 기승전 하나님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 못해나 봐요. 나는 하나님.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이게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 끝에 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당연히 끝에 가서도 하나님이어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의니까. 그게 의니까. 네? 어제 설교 듣다 말고 어제 설교 전에 뭐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목적이 생긴다 그거였어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딱 만나면 어떤 목적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내 영혼에 주신 내 삶의 목적이 딱 생긴다. 그래갖고 공부 지질이 하기 싫어하는 그 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요즘은 교무실 가갖고 제 이름이 막 이렇게 나온대요. 교무실에. 예? 평상시에는 조희혜성 하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졌는데 요즘은 그 예성이가 바뀌었다고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처럼 조혜성이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얘가 바뀌었대요. 자세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바뀌었다고 그러면서요 막 칠흑같이 제 얼굴을 딱 보면요 칠흑같이 어두워요. 칠흑같이 어두운데 요즘은 저 신랄 같은 바늘구멍 하나가 저기서 빛이 하나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변한다.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그래도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요, 목적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제 사도 바울 얘기했잖아요.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나니까 유대교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자요, 가말리엘의 그 선생을 모셔드려서 지식 있는 자요, 어느 언변에 능한 자요, 그렇게 해서 유대교에 가장 충성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했었던 것이 그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 삶의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니까 그렇게 박해하려고 했었던 그들을 더욱더 우러러보고 감사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러면서 이 유대교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이끌기 위해서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바뀌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글램핑 캠핑 하잖아요. 캠핑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할렐루야. 네. 다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사업하는 이는 사업하는 이로,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가정에서는 가정을, 여러 삶의 모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모양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목적이라는 것이죠. 네가 이 가정에 있는 목적, 네가 학교에 있는 목적, 네가 직장에 있는 목적, 네가 사업체에 있는 그 목적,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목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에 내 영혼의 코가 딱 깨면, 우리가 송아지가 가서 이 콧대를 딱 뚫어버리면 이게 갖고 있는 사람에 따라 가는 거죠. 아무리 지가 움직이고 싶어서 막 움직여도, 야 왼쪽 turn right, turn left인데 이거는 turn right 이렇게 하면서 left right, 그걸 가지고 있는, 그 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정하게 되어 있어요. 목적대로 가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코를 딱 뚫었어요. 그리고 이 콧대를 붙잡으신 우리 주님이 가자 하면 가야 되고, 왼쪽으로 가자 하면 왼쪽으로 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만나요. 그래서 신앙은, 저는 이렇게 장남이라 어머니가 그래도 이렇게 장남은 다 이렇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못 먹고 못 마시는 가운데서 막 이렇게 키웠는데, 그래갖고 저 나름대로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이제 대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대학교 들어갔더니 그 당시에 전도사 직분을 줬어요. 전도사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직분 감당이 쉽지 않더라고요. 새벽에 한 3, 40분 걸려갖고 차 타고 와갖고 새벽 기도하고, 또 밤늦게 가갖고 이렇게 주일 저녁 늦게 가. 요즘은 주일 저녁까지 그렇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지만 금요일날 막 철야하고 주일날 늦게까지. 그러니까 늘 고민되는 게, 주일 저녁 끝나면 그 다음날 월요일날 시험 보는 게 있어요. 막 중간고사, 막 기말고사. 그러면 속으로, 야 공부 하나도 안 해놨는데 이거 내일 시험은 봐야 되고, 늘 고민하는 직분 감당과 이 학교 생활이 감당이 안 되어져서 이거 안 되겠다. 뭐 하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뭘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뭘 내려놔야 돼요? 학교를 내려놔야 돼요? 직분을 내려놔야 돼요?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려놓을 거 그냥. 에? 내가 조에게만테요, 야 너 하버드 가면, 하버드 딱 이렇게 입학해서 딱 들어가면 이렇게 합격증 딱 받고 그 자리에서 딱 찢어갖고 이제 다 털어. 배울 거 다 배웠어. 이제 그리고 사역해. 조금 저기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게 삶의 목적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만나면 분명히 변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인데, 믿음, 만난 사람은 믿음이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한 존재를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게 되어 있어요. 믿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자연스럽게 저 사람이 살아있으니까요, 만났으니까요, 들었으니까요, 같이 교제하고 먹고 마셨으니까 저 사람의 존재를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분의 성품이 어떠하며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이 변해지는데,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작다면 오늘도 하나님 만나기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 만나는 것,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것. 그래서 이 자리에 내가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이유인 것이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믿음 안에는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에스더가 그 여인의 삶 가운데에서 그가 궁에 들어갔을 때 삶의 목적이 뭔지 전혀 몰라. 내가 왜 들어갔는지 거기를 그냥 지가 이뻐갖고 들어갔는지 착각했을 수도 있지요. 완전히 이 미모가 우리들하고는 좀 달라요. 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코가 어떻게죠? 눈이 막 물이 빨아야죠. 얼마나 예쁜지.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궁에 들어갔어요.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목적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목적을 내게 열어주셔서 네가 너의 삶이 이것이 아니라 이 위기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을 볼 거 아닙니까?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 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그 다윗도 아무리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가 고난받고 자기가 어려움 당하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압살롬에게 자기 자식에게 쫓김을 받는 그 삶 가운데에서 사람들 조롱하더라 이 말이죠. 고라 자손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에게도 말을 한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보여줄 방법이 없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있는데 그분을 보여줄 방법은 없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보여줄 방법이 없는 그에게 있어서 그는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제가 개척하면서 설교했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를 잊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더 큰 고난을 주시옵소서. 따라해 보실래요? 내 삶에 더 큰 고난을 주시옵소서. 고난은 싫어요. 지금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와 고난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들은 결단하게 돼요. 이렇게 안 살겠다고. 바울이 그렇잖아요. 나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에서는 굳건하게 붙잡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내려놓는 삶이 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결단력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결단력 없는 사람은 이거는 내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러면 철저하게 내려놓죠. 그러나 이것이 내 영혼에 온전히 내 삶을, 내 영혼의 교회를, 내 영혼의 직분을 하나님을 향한 그 길들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완전해지는 그 삶이라면 이거는 철저하게 붙잡게 되어 있지요. 아마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결단할 일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결단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한 대로 살아내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했지만 넘어지지요. 결단했지만 또 삶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렇게 교제하는, 목장별로 교제하는 그런 소리들을 가끔 듣다 보면 자책이 되고 자괴감이 드는 것.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주일 말씀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내가 꼭 살아봐야지. 그런데 삶 가운데 돌아가면 안 사라지네.
다시 또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나는 처지고 부패해지는, 퇴락하여지는 그런 삶을 사네. 그런 많은 고민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비록 결단하고 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결단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결단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막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움직이면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이 움직이는 일에 여러분이 콧들에 딱 걸려갖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결단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결단하는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삶. 제가 홍콩에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갔어요. 가갖고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신 거 있어요. 결혼 빨리 해야지 이거였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빨리 결혼한 게. 곧 30인데 어떻게 좀 홍콩에 가서 은혜 받은 게 그거였어요. 야, 뭐하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냐. 연애한답시고 시간 보내고 있고 뭐 한다고 시간 보내고. 그래갖고 야, 우리 빨리 결혼해갖고 애라도 빨리 낳자. 애 빨리 낳고 애들 키우면 내 나머지 전반부는 그렇게 살고 후반부는 나머지 삶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면 되겠다. 그래갖고 빨리 결혼했어요. 그래갖고 오자마자 결혼해야 돼. 저희 사모한테 결혼해야 돼. 나랑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세게 나오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결혼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랑 지금 결혼 안 한다고 그러면 그냥 갈아치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말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그 했어요. 그래갖고 홍콩 갔다 와서 몇 개월 안 돼갖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를 되돌이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언변도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외모가 출중하잖아요. 이렇게 비웃는 소리들 이렇게 너무 이렇게 티를 내시는데 외모가 출중하지 않고 뭐 가지고 있는 게 있어?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뭐 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대학도 중간에 자퇴를 했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그러가 외모가 출중한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공부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외모도 안 되지. 가지고 있는 것도 없지. 키도 작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야 우리 그렇게 하자. 그렇게 살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시면 그 결단한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예배 전에 설교 전에 기도했지만 아무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 이 문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내 영혼이 열어젖혀지지 아니하면 열려져 있어야 들어오는 거거든요. 말씀이 열려져 있어야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열려져 있어야 주님과 교통이 되거든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봐 주님이 안 열어주시는 이 영혼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새벽에 1시간 기도해도 그 1시간이 막 서너 시간처럼 쑥 지나갈 때가 있을 때가 있고 이 5분을 기도했는데 이 5분이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드냐. 진짜 이렇게 힘들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뭐든지 다 열어줘야 돼.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은혜도 받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순종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계속 영광의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결단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열려야 결단해요.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제주도 가갖고 청년들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그 제주도 집회는 느낌이 그래. 느낌이 이렇게 저희가 장로교 다니잖아요. 장로교는 약간 기승전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앞에 예화도 나와 있고 뭐 비유도 나와 있고 신학자가 어떻게 살았다 그러고 뭐 목사님 이렇게 살았단 말이 이렇게 앞에가 있어요. 근데 그 집회는 그냥 계속 하나님. 애들은 막 지겹죠. 안 들리니까요. 예화는 이해가 쉽잖아요. 비유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계속 말씀만 있어. 계속 하나님만 있어.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 그런데요, 이놈들이 말씀 다 듣고 나서 다 졸았어요. 거의 졸았어요. 조는 녀석들도 많아요. 근데 끝나갖고 막 기도할 때 보면 정말 신기한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게 참 느껴져요. 비유도 아니고 예화도 아니고 그냥 말씀이야. 계속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어느 하나가 딱 걸렸어. 이게 걸려갖고 그 말씀으로 막 기도하면 이거 영이 막 살아나는 모습들을 막 뒤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비유도 중요하고 예화도 중요한데 결국은 말씀의 역사가 영혼을 살리는구나. 그것들을 참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부터 끝까지 우리가 리고레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목적이 있으면 내 삶이 하나님께 인도받는다. 뭐 그런 책이에요. 어떤 목적이 있어요? 내가 남은 평생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목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 어떻게 살지 남은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없잖아요. 살아보니까 뭐 잠깐 막 1초 막 집 사갖고 막 1초 좋았어. 1초. 네? 저희 애들이 막 고등학교 이렇게 합격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갈 때 학교에서 진짜요 0.5초 좋더라고요. 0.5초. 딱 그래 합격했구나. 이거 딱 0.5초 좋더라고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다라고 한들어도 몇 초 잠깐 누리는 거.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요. 그래서 그분이 주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가 기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었어요. 저 오베데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막 진격해 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다윗이 데리고 와요. 근데 그 다윗이 가지고 왔었던 그 모양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우리 16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가겠습니다. 신약 212페이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을 우리 여성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16절 시작. 아멘. 근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성경 좋은 성경책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밑에 보면 각주가 있어요. 각주. 16절에 보면 그 시작할 때 뭐라고 써 있어요? 기억이라고 있죠. 그러면 그 기억이 저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기억에 좋은 성경책만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억 옆에? 아모스 9장 11절 12절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아모스 말씀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목동이에요. 목자예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아닌 아모스에게 내가 다 멸망시킬 거다, 심판할 거다, 그런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다 죽었어, 다 멸망시킬 거야.
근데 이 끄트머리, 9장 끄트머리에 오면 이 말씀을 해요. 다 멸망시키고 다 패망시키고 다 없앨 것인데 내가 일으키고 싶은 거 한 가지 있다. 그게 뭘 일으키겠다는 것입니까?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화려해요?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해요? 솔로몬의 성전이 엄청난 거거든요. 예? 다 금으로 은으로 치장했어요.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가 하면 모세의 성막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었던 그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간에 다윗의 장막, 아까도 본문의 말씀을 봐서 알겠지만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디에다가 뒀다라고 그럽니까? 장막 어디요? 가운데 뒀다는 거예요. 장막 가운데. 이게 성막 그림을 그릴게요. 이게 성막의 전체 성막의 울타리까지 포함해 갖고 이게 성막이 진짜 성막인 거고 이건 울타리인 거고요. 그럼 여기서 입구가 어디 있어요? 동서남북이면 동쪽, 여기에 문이 있는 거예요.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에 보면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혹시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를 어느 정도 아십니까?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인데 여기 이렇게 크겠습니까? 똑같겠습니까? 아니면 성막이 요만하고 지성소가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지성소가 요만하고 성소가 더 크겠습니까? 성소가 더 크죠. 그래서 보통 여기가 한 15m 돼요. 여기가 대략 5m예요. 대략 15m, 5m.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중앙에다가 딱 놓으면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성소에 있을 것 같아요? 지성소에 있을 것 같아요? 금방 이렇게 생겼다라고 대답하신 거 아니에요? 가운데다가 나서면 딱 여기 있단 말이에요. 성소에 있다고요. 성소에. 그런데 그 다윗의 장막은 어떤 곳이냐면 저런 게 없어요. 지금 요런 게 없다고요. 그냥 다윗의 장막이에요. 장막 텐트라 이 말이에요. 중앙에다가 이렇게 딱 놨어요. 중앙에다.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중앙에다가 딱 놨어. 근데 그 성소도 없고 지성소도 없어. 그냥 그 자리에 언약궤를 뒀을 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성소도 지성소도 없는 정말 초라하고 화려하지도 않은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다윗의 그 장막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싶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그 모양대로 지음을 지어서 성막을 지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거나 그 갈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임재가 있었던 거지요. 솔로몬의 성전 아무리 화려했어도 그것을 만들고 나서 그 만들매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갈망이 있는가. 솔로몬의 기도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서 지고 있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다윗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뭐가 달랐을까요? 춤을 춰버리네.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나 초라한데, 내가 왕이지만 내가 저 백성들에게 비춰질 이 장막은 너무나 초라한데 거기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양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춤을 추더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멸망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도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세우고 싶은 건 초라해도 괜찮아. 아무 것이 없어도 괜찮아. 나 때문에 기뻐하고 나 때문에 춤을 추고 나 때문에 찬양하는 그 장막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나 때문에 춤을 추지는 않더라. 경외함은 있어서 그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든지 거기를 들어가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많은 백성들이 그 웅장함 때문에 경외함을 가지고 들어가기는 하더라. 그러나 나 때문에 춤을 춘 인생은 보지를 못했어. 미갈도 그 자기 집에서 그 다윗을 보면서 왕 좀 채통을 좀 시켜요. 그게 뭡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회복 싶으신 거 그게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으면 초라해요. 배운 게 없으면 나 스스로 불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만나신 분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당시에 그분들이 문화대혁명 겪으면서 이게 공부할 겨를이 없었어요. 기회가 없었어요. 먹고 사는 것도 바빠서. 그래갖고 글씨를 읽지를 못했는 거예요. 글씨 그냥 다 주워 들은 거, 주워 본 거. 그래서 글씨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못 배워갖고 나 글씨를 못 읽어. 그렇죠. 그것이 자기의 부끄러움일 수 있겠지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양들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가지지 않은 것, 뭐 배우지 못한 것, 명예도 없고 뺏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초라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스스로 저기 구석에 들어가고 내 앞에 나오지 않더라. 나는 오늘 중앙에 와서, 이 장막 중앙에 와서 너희들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스스로 자기의 초라함과 부끄러움 가운데 저 문 밖에 서서 들어오지 않더라.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장막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했다 이 말이죠. 제가 찬양 중에 막 찬양하다가 기쁜 찬양이 있어요. 막 어제도 막 하다가 생각나갖고 제가 조회금 딱 보면 그 다윗이 춤추는 거 그게 뭐였지? 이렇게 했더니 뭐였어요? 시작.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일어나. 빨리 일어나. 박수! 자, 시작. 할렐루야. 네, 이제 앉아요. 거기에서 기쁜 가사가 있어요. 뭐냐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찬양 때 언제 임한다고요? 찬양할 때 임한다고요. 뭐가?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권세가, 그리고 더 기쁜 말씀.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출 때. 할렐루야. 이렇게 춤출 때 모든 원수가 다 그 앞에서 굴복한다는 거예요. 초라해갖고 춤 안 출 줄 알았거든요. 아무것도 없어갖고 부끄러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수치를 안 느껴, 부끄러움을 안 느껴. 아무 것이 없어도 그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원수는 그 앞에다가 내가 너 춤출 수 있어? 야 임마, 네가 이런 위기가 있고 이런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춤출 수 있냐? 원수는 막 들어가면서 너는 그런 믿음 안 돼, 나는 그런 실력 안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추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원수는 굴복하는 거예요. 그때 원수는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죄를 춤출 때 토로하는 거죠. 다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죄들이 다 씻겨 나가는 거죠. 내가 찬양 중에 나의 모든 죄가 다 씻겨져 나가는 거죠.
그 다윗의 장막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에 예수 때문에 다윗이 칠 때 그 장막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막 오늘은 저기 교회학교 저 예배실에서 막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 죄송하고 미안한 말이지만 맞선 보러 가면 11시에 약속이요. 그럼 언제까지 갈 것 같아? 네, 맞선이 11시요. 너 주일날 갈 거요? 11시에 맞선 이렇게 예쁜 아가씨래요. 그 딱 앉아있는 그 아이 막 있는 그 여인을 딱 봤는데 그 여인 만나러 11시에 맞선인데 맞선이 뭔지는 알지? 네. 그럼 몇 시에 11시에 약속 몇 시까지 갈 거예요 거기? 10시 반? 그래. 너는 저런 것들은 결혼을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 결혼하면 안 되죠. 머리 그렇게 하고 올 거예요? 응? 제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결혼식 할 때는 다 신랑 신부요. 신랑보다 더 멋있게 하고 와. 신부보다 더 예쁘게 하고 와. 봐봐 옆 사람이 지금 신랑만큼 이쁜지 신부만큼 더 예쁜지 그런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온 매무새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오늘 주님을 만나고 싶은지 그런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이 비록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지만 이 장막 중앙에 계셔서 같이 춤추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 만나시기 위해서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올까? 그래서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이게 뭐 제 의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주님 만나고 싶어하고 막 부르짖는 곳이어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미리 나와갖고 주님 만나고 싶어요. 막 내 영혼이 열려갖고 내 영혼이 충만해갖고 막 주님 만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막 예배가 들어가야 되고 주님과의 이 맞선이 이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죄송하고 막 서운하고 막 그런 마음들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처럼 내가 다 쓰러지고 다 사라져도 나는 세울 거야. 다윗의 장막을 세울 거야. 그 초라했다라고 하는 그 텐트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장막은 아무것이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들, 초라한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냄새나고 정말 너저분한 모양으로 나와 있어도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과거 이 1960년대 50년대 막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굉장한 교회에 핍박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막 뭐 베이스도 있고 드럼도 있고 막 키보드도 있고 막 이렇게 장의자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 한 조그만한 한 20평 될래나? 그 20평 되는데 이 목사가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성도들은 다 밑에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막 찡겨져 갖고 막 어깨 막 부딪히면서 막 예배를 드리는 거야. 씻지도 않은 그 모양. 화장실도 하나, 푸세식 화장실 하나 그거 쓰면서 계속 몇 주간을 그 3, 40명이 그 20평 정도 안에 들어가면서 막 거기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막 눈물 뿌리고 하는 그 모습을 막 보게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막 해요. 없어요. 반주도 그냥 이게 중국 사람들은 음감도 그렇게 또 없어요. 음감이 진짜 여기서 좀 회개 좀 하세요 좀. 막 자기 혼자 막 음감을 막 뭐 테너는 아니면 알토 뭐 베이스를 잘 맞춰주면 되는데 베이스는 베이스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고 테너는 막 자기 혼자 막 그런데 그들이 막 그래요. 진짜 그렇게 불러요. 근데 막 그렇게 막 부르면서 막 눈물을 막 뿌려요. 찬양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요. 그게 다윗의 장막이지 않을까? 아무리 좋은 키보드를 갖다 놓고 좋은 방송 음향을 갖다 놓고 뭐 이거 마이크 아무리 좋은 거를 쓴다라고 할지라도 그 천하고 비천한 그 삶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으로 춤추겠습니다. 얼마나 가지면 얼마나 누리면 솔로몬의 성전이 되겠습니까? 다윗이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잖아요. 나 너한테서 그 성전 안 지을 거야.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거야. 그러니까 준비해. 그래서 솔로몬이 지을 수 있는 성전의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성전 안 지어요. 자기는. 나 같으면요 지을 것 같아요. 그 바벨탑을 지었었던 그 인생들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안 그럴 것 같지만 다 금덩어리 있고 은덩어리 있고 보석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집은 안 짓겠습니까? 짓고도 남을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런데 다윗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거 안 짓네. 무엇으로만 만족해? 다윗의 장막으로만 만족해. 하나님이 임재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 약속을 신뢰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비록 다윗의 장막과 같이 비천하고 초라하고 아무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춤추는 성도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교회,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 약속은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영적 가장이신 여러분, 여러분 가장이신 분들,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남자 여자 그런 자식이 아니라 오늘 가정에서 영적 가장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돈 없다고, 배운 거 없다고, 월급이 적다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 내 가정에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 매 춤추며 모든 원수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가 임재가 있는 그런 다윗의 장막, 여러분 사모하세요.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 사라져도 그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서 주님, 나 그 십자가 여기 안에 요거 휘장이 있었잖아요. 요 휘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휘장은 이게 너무 이렇게 막연하죠? 휘장은 누구의 몸이라고 그래요? 휘장은 누구의 육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는 뭐가 없었어요? 요게 없다니까요.
다윗의 장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없어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으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휘장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자국을 보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을 보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주님이 도마에게 오셔서 봐라, 나는 너를 만나려고 이 못자국과 이 창자국을 너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당신이 못 박히고 당신이 그 창에 찔리실 만큼 휘장을 찢어내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휘장,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져 있었던 그 휘장,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주셔서 이거를 단번에 찢어버려서 나는 너희들 만나고 싶다. 우리는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뵐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을 볼 것입니다. 그 못자국에 대한 이 반증이 뭐예요? 이 못자국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너를 만나고 싶었다. 이 창자국에 대한 그 의미가 뭐예요? 나는 너를 만나고 싶었다. 이렇게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의가 아니고 뭐가 의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만나고 싶으신 것이 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과 창자국이 우리 영혼의 영원한 의인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면 다 이겨. 나의 주민등록증이나 나의 신분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을 가지고 가면 우리는 다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여주심으로 이 못자국이 있다는 거지요. 다윗의 장막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로 되어지기를, 그런 직분자가 되어지시기를,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오늘도 주님과 오늘 우리 맞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선 딱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맞선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맞선 볼 때 다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발냄새를 맡으려는 거예요, 뭐예요? 맞선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볼 수 있어요. 영혼이 열려야 볼 수 있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나 사랑이시라. 오늘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기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주님이 우리에게 내 못자국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창자국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못자국을 붙들고 그 창자국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초라하다고, 이 초라한 삶이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나의 없는 삶, 초라한 삶, 언제쯤 하나님께서 좀 회복시켜 주실까? 이 단계를 언제쯤 넘어가게 하실까?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초라한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만 춤출 수 있는 영성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자 하는 그 갈망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창자국을 붙잡고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평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다윗의 장막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우리 삶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 성취되어져서 초라한 것 때문에, 연약한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장막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내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